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인물들은 역사와 또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서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만이 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수천 년 동안, 아니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에,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의 이렇게 귀감이 되고 또 모범이 모델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세상에 살았고 또 똑같은 육신과 또 똑같은 문제와 연약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역사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거대한 산봉우리처럼 우뚝 솟은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똑같은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이 되고 또 절망하며 또 모든 삶의 문제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별된 삶, 다른 사람과 특별한 삶을 살았을까요? 특별히 긍정적이거나 또 낙관적인 성격 때문에 이들의 삶이 달라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그들의 기질이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기질상 전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성격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기드온과 같은 인물도 근본적으로 기질에 있어서나 또 그들의 성격에 있어서나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부터 다른 기질,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 승리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처럼 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들처럼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위험을 면제받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특별한 삶, 구별되고 승리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심한 시련과 고통 속에 있었는지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면 이들의 삶에 처한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어떤 특별한 온실과 같은 보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승리의 삶,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오늘 11장과 함께 히브리서 전체를 썼습니다. 요컨대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어떤 공경에 직면했으며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결국에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이 준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 약속,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자신들의 눈에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우리가 이 모든 소망을 받았는데, 붙잡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 아닐까? 내가 혹시 속은 것 아닐까? 내가 혹시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죽음을 넘어서 굳센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짓눌리지 않았고 모든 것을 딛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맛보며 살게 했으며 역사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와 같은 그런 인물로 이들을 축복해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의 시금석은 바로 이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달리 그들의 삶의 의미, 목적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철학,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 그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노아를 보십시오. 오늘 보면 11장 7절에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남들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노아는 결코 대다수의 사람들의 관점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무슨 홍수가 내려, 무슨 비가 내려, 아직까지 한 번도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어. 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지만 비 오니? 비가 오나? 홍수가 오나?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에 그들의 모든 삶을 투자하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관점과 가치관을 따라 살았기에 세상의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도 동시대 사람들처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안정된 삶을 버리고 불확실한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확실한 삶을 향하여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도 보십시오.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전도가 유명한 삶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민족, 노예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얼마든지 왕궁에서 편하고 사치스럽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몰락했는지 보십시오. 어디까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삽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남들과 다른 시각, 남들과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에 동시대 사람들과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대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물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관점의 특징은 대부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세상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요 라는 인생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끔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모든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현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이 시간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생각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육신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지금 현실에 걱정하고 생각할 것도 많은데 무슨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그냥 우리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생각하며 그저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밖에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의 모든 불신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위해 살았고 순간순간을 때우며 자신의 시대를 위해 세상의 삶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관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의 가장 최고의 질문으로 삼고 그 대답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인생의 가장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형태는 다양합니다. 쾌락을 쫓아 또 술과 춤과 도박, 오락, 여러 종류. 여러분, 이것에 세상이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며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쁨을 얻고자 매진하는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며 삶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도 또 같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시고 땅을 열어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무려 40일 동안을 하늘과 땅에서 물이 쏟아지게 만드셔서 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쏟아지고 땅이 열려 물이 나오는 바로 그 전까지, 바로 그 전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이 임하게 되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심판 이후에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의문이나 질문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앞으로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은 정말 우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분명한 과정인데 과연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세상은 결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은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또 그것만을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기 바로 전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은 전혀 그들의 삶 속에서는 결코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육신적인 생각에 동조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전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분이 이 온 세상과 인생을 만드셨으며 또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실제적인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시다라는 이 믿음, 이 기본 전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야 하느니라?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도 계시며 내 우편에서도 역시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이 바로 그들의 삶을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게 만들었고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이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시거나 혹은 모르는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모든 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재판하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기회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요, 가정도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셈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무엇하며 살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물음에 반드시 대답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그리며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이 과연 똑같은 것일까요? 저희 교회는 정말 존경스럽고 훌륭한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말없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며 헌신하시는 권사님들이시지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난과 또 질병과 아픔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를 위해서도 간절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귀한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사님들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복을 받지 못했고 또 자신들의 자식들도 진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육신마저도 병마에 시달리는 이 고난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저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지고 칭찬받을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런 교회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진정 성공일까요? 물론 부흥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숫자가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다 인생의 실패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책망받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지요. 여러분,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병거를 3만 대 몰고 옵니다. 여러분, 병거가 3만 대다. 오늘로 치면 탱크죠. 여러분, 탱크를 3만 대를 몰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하러 온다. 이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마병이 6천입니다. 군대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엄청난 군사를 몰고 지금 블레셋이, 오늘로 치면 팔레스틴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치러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출전을 앞두고 다급해진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이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너무 이제 다급한 상황이 되어서 결국에는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행하고 맙니다.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이 행한 이 일을 보고 무섭게 사울을 책망합니다. 심지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결정적인 패위 선언까지도 이 사울 왕에게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한 게 아니지요. 사울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늦은 것은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와서 사과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히려 사울을 향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황은 한가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사무엘을 얼마든지 더 기다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의 칼날이 코앞에 있다면 여러분,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이 한 이 일에 대해서 정상 참작이라도 좀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정상 참작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은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문제는 단지 기다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가치관, 즉 성공의 기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또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임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지 못해, 사무엘이 오지 않아 번제를 드리지 못해 출전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급기야 저 블레셋에 의해서 패배했은 잔을 마시게 하셨다면 사울은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울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무조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공과 사울의 성공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패배하고 질지라도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울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성공이었는데, 사울 왕은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승리요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과 사울의 성공 기준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보며 후회하신 것은 단지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한 인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가치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사울의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의 진노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공입니다.
안 주셨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내 욕심을 따라 소유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소유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런 동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을의 원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씨를 나눠준 뒤에 키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는 썩은 씨였습니다. 자라지 않는 씨였지요. 씨앗을 나눠주고 화분에 씨앗을 심어서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씨앗이 자라지 않자 저마다 그 원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씨를 심어서 싹을 틔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꽃을 피워서 왔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원님에게 가지고 와서 원님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합격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피우지 않은 빈 화분, 그냥 빈 화분 채로 그냥 가지고 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원님은 그 사람의 정직함을 칭찬하고 그에게 상급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진짜 성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반지가 하나라면 나는 그 한 개의 반지를 끼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외에 이것보다 더 좋고 더 비싸고 더 빛난 보석이 박힌 반지라고 해서 여러 개의 반지를 끼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삶이 아니라 간음을 한 음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면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진정한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라는 이 억울하고 비참하고 스데슨 잔을 마신 예수님을 과연 실패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존귀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지위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오해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새 생명의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비로소 비추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내려가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노모가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너는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하면 안 된다. 너는 항소하지 마라. 나라를 위해 지금까지 왔으니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여러분, 부모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또 뇌물을 써서라도 백을 써서라도 감옥에서 나오고 살아남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중근 의사의 노모의 성공은 진정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는 것, 그것이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있어서는 진정한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성공 중에 가장 위대한 성공을 거두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유일한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우리 대신 맞이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반드시 높은 지위에 올라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과연 나의 성공의 기준과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이 같은지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붙들었고 세상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리고 그 약속이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고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성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 이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동시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을 상급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가장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이들은 믿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 속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바로 진정성 있는,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확증시켰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다고 주장한 바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만약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 고향을 떠나게 되면 난 어떻게 살아? 누구에게 보호받아? 내 미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떠났습니다. 우상숭배의 가정을, 그리고 자신의 본토를 떠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나라, 새 민족을 위해 그는 순종함으로 자신 속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그의 순종을 통해, 삶을 통해 증명했던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지요. 무려 120년 동안 사람들,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일가,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아니 무슨 비가 와? 아니 1년도 아니고 10년을 기다렸잖아. 심지어는 100년이 지났잖아. 그런데 무슨 비가 와? 무슨 홍수가 와? 아니 아무것도 못하고 120년 동안 방주만 지어, 저런 어리석은 사람, 저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을 받으면서도 노아는 결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죄악으로 인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무려 1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 세상 사람들의 흔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자신의 삶의 인생의 전부로 삼았던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20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이 열려 세상은 모두 홍수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이 노아의 삶이 진정한 삶,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도 가장 먼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공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진짜 우리가 믿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향해 진정성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방주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날이 두려움과 당황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환영과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준비하는 삶, 노아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시대에 똑같은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즉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노아의 때 그랬던 것이죠. 아니 세상에 무슨 비가 있어? 아니 비가 오더라도 어떻게 세상에 저 산 꼭대기까지 비가 올 수 있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비웃었죠.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자, 세상 봐라. 무슨 심판이냐?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이냐? 자, 처음부터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냥 있지 않느냐? 노아의 때 그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3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주님이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세상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의 경고를 들은, 그것을 받은, 그 말씀을 믿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노아처럼 진짜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가치관,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물줄기를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구별돼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물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 거슬러 올라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으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거룩해야 합니까? 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애굽에서 나와야만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애굽의 삶을 그대로 산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거기서 나와 너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별된 삶 살아.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만 한다. 내가 너희 속에 거하기 위하여 너희를 거룩하게 했고 너희를 구별해 내었느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의 영웅들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기쁨, 즐거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을 전부로 여기는 이 삶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되었고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열매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증명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분위기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세상과 다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세상과 똑같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이 아닌 사울 왕과 같이 세상의 승리, 세상의 성공이 곧 나의 승리, 믿음의 승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의 기준과 같은 것이냐? 너의 승리가 과연 나의 승리와 또 같은 것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증명해가고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